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구정 명절을 또 이렇게 보내면서 아직도 계속 명절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몇 분이 못 오셨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생활의 리듬이 깨어진다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명절에 이런저런 가족과 친척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명절을 보내지만 목사가 되면 늘 그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명절이 쉬어도 늘 설교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일날 뭐 설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늘 그걸 유심히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나중이 더 좋은 기쁨의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네 종류의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나오지요. 그 네 개의 강이 온 세상에 흘러내립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시면은 이 성경에 흐르는 네 가지의 사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러다가 죄를 지어 타락한 인생, 그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씩 흐르는 강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흐르는 강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범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에 흐르는 이 거대한 사상을 잘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축제의 잔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믿음을 가지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10절의 말씀을 포인트로 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기쁨의 인생,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된장과 포도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된장과 포도주의 특징이요. 그것은 발효식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발효식품. 조금 이따 오후에 나눔의 시간 가질 때 그 기억하십시오. 된장과 포도주의 특징이 뭐라고요? 발효식품, 발효식품. 발효식품은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오래될수록 묵을수록 더 좋습니다. 사람의 몸에 좋은 효모, 효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감탄할 정도로 독특한 맛과 향기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성식품인 된장이나 포도주는 오랫동안 좋은 용기에 담아 잘 보관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값비싼 포도주일수록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고 보관합니다. 그 맛은 아주 일품입니다. 저 경남 함양에 가면 함양 와인밸리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의 소개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함양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함께 운영합니다.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곳입니다. 카페도 있고 체험 학습장도 있고 와인 포도주로 조격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온도와 여러 가지 환경을 맞추어서 그 포도주를 큰 통나무에 담아서 숙성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큰 동굴을 뚫어서 그 동굴 속에 엄청난 많은 포도주 또 포도주를 담은 통나무를 잔뜩 넣어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것도 있습니다. 오래 숙성시킬수록 그 포도주 맛이 아주 기가 찹니다. 값비싼 포도주가 됩니다. 장로님은 그 포도주를 전국 교회 성찬식 포도주로 널리 사용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 교우들하고도 한번 꼭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울산 함양강 고속도로가 속히 완공되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음료이자 잔치집의 최고의 음식입니다. 마치 전라도 잔치집에 홍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이 물로 만든 포도주 맛을 보고 최고의 일품이라 칭찬합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에 것이 훨씬 더 맛이 있더라고, 기가 찬다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신랑은 어떨결에 아주 기분 좋아라 합니다. 보통은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그 맛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포도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중 포도주가 훨씬 기똥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 맛과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맛이 어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더 멋진 인생, 맛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맛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기품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품이라 하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사람의 품격, 위엄, 품위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작품 따위에서 자신감과 성숙함을 나타내는 고상한 품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내면의 성숙함을 통해 침착하고 예의 바르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기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신앙의 기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품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흠모와 존경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
훌륭한 제목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바람과 비와 각종 시련이라는 세월을 견디어 자란 나무들입니다. 비바람을 많이 겪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그 가뭄을 견디기 위해서 그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나무일수록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 뿌리 깊은 곳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비바람이 그 나무를 튼튼하게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로키 산맥의 꼭대기에 보면 무릎 꿇은 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눈보라와 매서운 추위를 견뎌낸 나무이기에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 없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일수록 성경에 보시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이런저런 질병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다 겪고 이겨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에 기품이 있는 사람, 흠모와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기품이 있는 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잘 참고 견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잘 참고 견뎌내는 기품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기품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확실한 순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신앙에 기품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성도가 기품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가 깊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봐도 항상 여유 있고 듬직해 보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긍정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그러했고 하인들의 순종이 그러합니다. 이런 성도가 기품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려는 자세, 하나님에 대한 인격의 신뢰가 있을 때에 기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간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간정이 있는 사람. 1960년대 미국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미국의 컨트리 가수 자니 캐시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스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인기와 부를 얻었지만 왠지 마음에 불안과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안과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다 보니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은 경찰에 체포되어 하루아침에 이루었던 모든 인기가 물거품이 되었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그렇게 형기를 다 마치고 그렇게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냉대를 하고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는 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참한 생활을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왕년에 그 유명한 스타인가 하는 사실, 자니 캐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1971년 5월 9일에 그를 지극히 아끼는 분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난 뒤부터 눈물겨운 노력으로 마약을 끊고 다시 노래하는 가수로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을 뚫고 재기에 비결한 사실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순식간에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운을 주셨고, 재기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렇게 정상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후에 자니 캐시는 가수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증거하는 복음의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릴 3월의 만나라는 책자를 보시면 필리핀 권투 선수, 세계적인 그런 권투 챔피언이었던 매니 파키아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챔피언이 됐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도박과 술 중독에 빠졌고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앙을 가지게 해서 회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탕한 인생이 아닌 고아들이나 혹은 의료를 해서 혹은 장학 사업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다시 싸우는 것은 이제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운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번씩이나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왕 앞이든지 총독이든지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자신이 겪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함입니다. 이 복음 간증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기품이 있는 신앙이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 간증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복음 전도와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기품이 있는 성도는 생활 간증이 있는 성도입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예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야말로 진정한 기품이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성도가 제일 존경받고 부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간증뿐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낭만이 있는, 기품이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진정 복음 간증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기품이 있는 사람일까요? 인간성의 기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흰머리가 나며 나이만 먹는다고 다 좋은 기품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어릴 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오랫동안 숙성을 통해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품 또한 숙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릴 적보다 젊었을 때보다 초신자 때보다 더
화를 잘 내거나 더 참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늘 응석바지 모양 나만 알아달라고, 나만 위해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숙성된 포도주 모양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후덕하며 그렇게 살면 참 보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용서와 이해와 그는 아량의 폭이 넓고 깊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좀 더 친절한 사람으로, 좀 더 상냥한 미소로, 좀 더 섬길 줄 아는 성도로 성숙되어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품격이 있고 기품이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기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숙성된 포도주와 같이 우리 또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8년 전에 KBS 인간극장에 출연한 적이 있는 한원주 원장님이 있습니다. 94세 일교로 세상을 떠난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여의사로 평생을 섬기시다 떠난 분입니다. 그분의 일상과 성품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을 텐데도 청지기를 목에 걸고 환자를 돌보시는 모습은 모든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남 진주에서 출생한 한원주 원장님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의 그 신앙과 섬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평생을 이웃과 함께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남은 재산과 많은 상금이나 보수도 대부분 사회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중에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지금껏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아느냐? 이제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아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렸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녀의 발걸음을 낮은 곳으로 행했습니다. 큰 병원의 의사를 접고 의료 선교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평생 말씀으로 위로하며 병든 몸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한원주 원장님이 마지막에 세상에 남긴 말씀이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였다고 합니다. 한원주 원장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갔다입니다. 인간극장을 보면서 더없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요양병원의 환자를 돌볼 때 94세 이 한원주 원장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요양병원 환자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말을 계속 잊지 않고 건네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고 온화한 미소와 말을 잊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내면에 풍겨 나오는 온화함과 사람에 대한 애정어린 모습이 있다면 정말 멋진 기품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인간성에 기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날카로운 칼처럼 되기보다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부드러운 우유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만들고 손을 댄 포도주는 맛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으로 만든 나중에 포도주가 기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간성이
맛이 덜한 포도주 같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난 나의 모습은 그 인간성이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긍휼과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 해도, 어떤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숙성되고 오래된 포도주의 맛처럼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속에 룻을 위대하게 봅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인애의 마음이 룻 속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진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아닙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이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망고의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되었고 존경받는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에게라도 인간성에 기품이 있는 그런 성도로 그리스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설을 보내면서 진정 우리가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가수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 속의 가사말처럼 우리 또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야 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익어가고 숙성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더 깊이 숙성되어 가고 기품이 있는 인생, 낭만이 있는 인생, 품격이 있는 성도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도 행복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합니다. 창조도 되시고 우리 포도가 되게 하는 기적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미가 좀 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실은 한란도 잘 견뎌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간증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